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하는 말씀이다. 그래 우리의 그 영혼뿐 아니라 관절과 골수와 정말 모든 그 뼛속까지도 다 그가 관절을 쪼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고통과 모든 그 마음에 정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표적과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것은 표적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반드시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데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도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큰 능력과 큰 확신을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면 반드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 표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뭐냐? 반드시 표적이 있다. 이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많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고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영혼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성경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하고 간증한 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주님 치료의 하나님 믿으시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지금도 동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믿으면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고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그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날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체험합니다. 지금도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보존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부터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밝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래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의 화일마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있다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도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믿음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연보함을 갖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확실히 옆에서 주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병 고치는 것도 봤고요, 귀신 쫓는 것도 봤고, 안지매를 일으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도 직접 옆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그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에 떠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그 주님을 따랐고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랑하고 육신껏 율락을 사랑하면 언젠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도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라도 육신의 것을 채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병도 고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정말 축복도 받고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그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도 견디고 이겼는데 왜 지금 그 고난이 올 때 흔들리고 그 유혹과 핍박이 올 때 흔들리느냐? 이전에 너가 받았던 은혜,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치료의 경험, 하나님의 받았던 평강의 은혜, 축복을 기억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은 경험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이유가 와도 그 전에 받았던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처음에 받았던 은혜, 내가 병들었다가 주님이 날 치료해 줬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나를 병들어서 이 병 저병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병의 병명도 안 나왔을 때 생을 포기했을 때가 있어요. 10개월 동안 생을 포기했다가 주님이 만나고 그때 치료받고 나서부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부터 사는 건 주님이 주는 생명이라고 그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랬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그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게 받은 은혜, 이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약속에 그 이전에 받은 것들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아 인내하며 이기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 일이나 신앙도요,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나 신앙생활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면 1절에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거 주술 때가 있고 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슬플 때 그때 이전에 받았던 은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가고 포기하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이요,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이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그 송아지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서울로 이제 한양으로 무작정 와서 장사하면서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갈 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받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포기를 안 했다. 시련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절대 실패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그렇고 신앙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인내하고 견디니까 큰 그룹을 만들 정도로 성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고 환경 때문에 아니면 또 목길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 시험을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먹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큰 터널도 언젠간 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 있어도 언젠간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영광 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지하실 교회에서부터 낙선물 떨어지는 데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거기서부터 개척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낙순물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는 받았는데 낙순물 떨어지는 새 냄새가 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가면서 마음이 찢어져요. 그냥 가면 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냄새가 나서 다시는 못 오겠다고 걸어가니까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포기했다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어려워서 막 깨지고 막 환란이 있을 때는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자. 왜? 세상에서 하던 일이 있으니까 돌아가면 나도 일이 있다 이거요. 근데 만약에 돌아갔다면 이만한 영광을 벗겠는가? 그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배 중에 17년간 이제 목회했는데요. 그 개척할 때 내가 가서 이제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개척 멤버가 누구냐? 자녀들만 있어. 아이들이 5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1학년, 5살, 2살 그러니까 쭉 아주 그 당시 아주 그냥 5명이 쭉 있어요. 지하실 교회고 지하실에다 방을 얻어놓고 방을 채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몇 년 만에 갔는데도 아이들만 있어. 아이들밖에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주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얼마나 우렁차게 찬양에 나오는지 5명이 다 나와서 편찬한 주님에 대해 얼마나 박자 소리가 짝짝짝 나는데 그냥 5명이 노리는데 한 30명이 부르는 것 같이 그냥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몰라. 근데 지금까지도 한 10대 명이야. 17년이 됐는데 그래도 내가 대단하다 그랬어. 왜?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해서 넌 실패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크고 작고의 그 실패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정말 인내하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게 너희가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약속 지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너희가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끝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것이 결실을 맺으리라. 여러분 씨 뿌린 다음에 금방 결실 맺어지겠습니까? 인내하야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이란 사람은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강도들이 와서 그 재산을 다 뺏기고 불이 나서 다 재산이 타버리고 자식이 10명이 다 태풍에 의해 죽고 자기는 질병이 걸리고 부인은 욕하고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을 때 이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욥의 인내를 배워라.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있다.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울 때도 있다. 그럴 때도 끝까지 인내하라. 할렐루야. 그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오니까 재미없어 졸음만 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대. 맨 처음에 그랬는데 나오니까 들리죠. 우리 김옥진 성령님 들리죠. 들리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다가 나중엔 들리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도 붙잡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12절에 너희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분이냐? 교회에 나왔다고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앞에 보죠. 시작.
다시 한번 읽으세요. 정확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주요 이렇게 믿고, 두 번째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이 오래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지, 아니요, 이 믿음 가져야 구원이라고 성경은 기록 아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의 구원주요, 내 죄를 담당한 구원주요,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피를, 그 피로 내 죄를 사했던 나의 구원주를 믿어줘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아직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구원이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예수가 나의 구원육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살피니까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음을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끝까지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마라. 멸망에 이른다. 끝까지 구원에 이르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께서도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심쓴 게 아니라 애쓰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합니다. 왜? 이제 내일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일이요, 내일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됐으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죠.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3번씩 기도했어요. 자기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가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잔이 옮기길 원합니다. 내일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에 옮겨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고난의 길이 압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그 예수를 믿음에 본받아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은 시작했지만 완성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의 구원을 시작했지만, 교회 나왔지만 완성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충성하기로 작정했지만 그 헌신을 다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봉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을 완성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완성하느냐? 기도해야 완성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래,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땅값이 올랐어. 그랬더니 땅값 일부를 감췄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사람께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것뿐이냐? 네, 이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넌 성령을 속였도다. 성령을 속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다음에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왜 사단에게 끌려갔느냐? 저와 여러분 충성하기라고 헌신하기로 믿음으로 작정했지만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헌신하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믿음의 완성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이 끝까지 믿음의 완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그 목사님 막 건축 헌금하라 막 하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요. 그건 35년 전, 30년도 넘었죠. 넘었는데 딱 하더니 내가 3억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 3억이면 어마어마하죠. 30년 전에. 예?
그냥 상계동에 내가 살았는데 상계동의 아파트가 30년 전에 한 3천 몇 백이면 아파트 한 채인데 10채 값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해놓고 난 다음에 안 됐는지 믿음에 그때는 되니까 하겠다고 했더니 교회를 슬슬 빠지더니 나중엔 안 보여. 안 보이더라고. 왜? 부담 가니까 떠나가 버렸어. 예, 작정을 해도요 완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냐? 기도. 주님도 자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육체로 계실 때에 그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손과 간구를 아랬도다 그랬어요. 정말 눈물과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헌신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 끝까지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변치 않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요, 작정하는 거요, 내가 봉사하는 거 끝까지 지속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뒤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62장에도 그러죠. 6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파수꾼 기도하는 자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 받기 전까지, 찬양 받기 전까지 너희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때 너희가 완성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 완성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영광 받을 때까지 기도 쉬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끝까지 기도해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내가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찬양받기 전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달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그냥 포기합니까? 아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한 번에 기도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해서 기도합니다. 야, 비가 오나 가서 봐라. 종이 가서 사안이 봅니다. 햇볕이 쨍쨍 납니다. 또 다시 해라. 기도하고 또 보내고, 또 기도하고 보내고, 또 기도하고 보내고, 7번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야, 이제 큰 비가 오겠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룰 때까지, 이룰 때까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절부터 너희가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불의한 그 재판관의 비유로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가서 그에게 강청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 밤낮 나를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겠다고 들어준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을 때 원한을 들어주거늘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너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 독생자를 보내줘가면서까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따로 꼭 부르짖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전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들 인도합니다. 아유, 내가 전도했는데 오지도 않았어. 전도했는데도 하나도 오지도 않아. 흔들릴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포기만 하나면 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전도하는데 새벽마다 내가 예수 믿고 30살에 예수 믿고 목사 되기까지 은혜 받고 나서 매일 새벽마다 가서 우리 어머니에서 5년간 기도했어요. 5년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고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다 돌아가시잖아요. 기도는 끊임없이 할 때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막내가 신앙생활 안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밤낮 기도합니다. 우리 막내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왜?
지옥을 가면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 밥만 먹이고 옷 좋은 것 입히다고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갈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믿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다가 임종할 때가 됐습니다. 임종할 때가 되니까 아들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아들 큰아들 손잡고 야 천국에 가서 만나자. 그래 둘째 아들 처음에 너도 천국에 가서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보자. 그때 셋째 아들 보고 그냥 셋째를 쳐다보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셋째 아들이 엄마 왜 나는 손잡고 왜 나는 또 보자고 얘기 안 해? 너랑 나랑은 갈 길이 다르니 지금 헤어지면 영원히 너는 나를 볼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 눈물만 흘리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손을 잡아달라니까 손을 잡아주면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임종했다는 거예요. 그래 장례식을 다 끝난 다음에 그 셋째 아들이 어머니가 그 마지막까지 손잡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정말 천국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속에 그 생각이 막 나서 나중에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죽었어도 그 기도는 살아서 반드시 때가 되니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기도한 것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리라. 때가 되면 거둬주리라.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3절에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첫날에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곡 마귀가 그걸 막아버렸으니까 그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줬지만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다가 그 미가엘 천사장이 그 바사곡 마귀를 몰아내고 나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소식을 가지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다니엘이 며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했으면 그 응답을 받았겠는가? 끝까지 정말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요, 주님께서 내가 채찍 맞으셔서 내가 너의 육신의 병을 다 치료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부활자로서 가나안에 오시면 너희를 부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되 지속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뢰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믿었다 말다 믿었다 말다 믿었다 말다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내가 지키리라. 반드시 내가 실행하리라. 그리고 나는 거짓말하지 못하고 나는 변역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약속을 붙잡고 나오는 자들은 절대 내가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반드시 약속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전에 받았던 축복, 이전에 받았던 응답, 이전에 받았던 그 치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어떤 시련과 유혹과 사람의 비방거리가 올지라도 끝까지 이전에 받았던 축복을 생각하며 이전에 받았던 응답을 생각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